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구약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입니다. 그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딱딱하죠. 딱딱한 빵을 일주일간 먹어라 그래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자신의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누렇게 익었을 때 밀을 거두어요. 그래서 그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그 빵에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요. 그러면 언제는 누룩을 빼라, 언제는 누룩을 넣어라,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딱딱한 빵을 먹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룩은 뭐예요? 나쁜 누룩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사상, 애굽의 풍속을 철저히 없애라, 철저히 청산하라, 그리고 출발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빵을 먹는데 딱딱한 빵을 씹어 먹으면서, 그래, 내가 애굽의 종교를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내가 애굽의 사상을 버려야 돼, 노예를 두고 있는 이 사상을 버려야 돼, 애굽의 풍속을 버려야 돼, 그러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애굽을 청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불러요.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이 백성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갔죠. 백성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돼도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웅성웅성해요. 모세는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산 거야? 아니면 도망간 거야?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웅성거려요. 그러더니 또 수근거리는 거야. 야, 언제까지 모세를 기다릴래? 우리가 신을 만들자,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의 신을 만들고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따라가자.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모세가 떠나니까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단호하게 거부해야죠. 아니다, 모세는 돌아온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 무슨 신이냐, 무슨 우상이냐, 있을 수 없다, 딱 얘기해야 되는데, 나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떠밀려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금고리 가져와봐,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금고리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냐, 그 금고리를 녹입니다. 불 속에서 녹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예배를 드린대요. 다음 날 금송아지를 놓고요,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끝나니까 막 술 마시고 음식 먹고 막 축제고 놀고 춤을 추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자, 금송아지인데, 송아지, 이 애굽은요 소를 신으로 섬겨요. 지금 그 인도도 소를 신으로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애굽도 소를 신으로 섬겨요. 왜 소가 신이 되느냐? 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소를 신으로 섬기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그 다음에 소는 풍요를 상징한다. 그래서 소를 신으로 섬기면, 송아지 신을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송아지 신을 섬기는데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누룩을 버려라, 애굽의 종교를 버려라, 애굽의 우상을 버려라. 근데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요?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출판을 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이게 타락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풍속을 버리고 와라, 누룩을 없애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청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청산할 걸 청산해야 돼. 뭘 청산해야 돼요? 우상숭배를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귀신을 부르고 이런 것들 청산돼야 돼요. 또 술과 음식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함께 휩쓸려 가는 거, 그거 청산돼야 돼. 그게 뭐냐? 누룩을 없애라. 누룩을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너희 마음속에, 너희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애굽 것이 남아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다면 청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송아지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비둘기를 만들고 고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면 거룩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경건한 삶을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타락한 삶으로 그것이 인생의 재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밀을 이제 재배한 거예요. 그래서 밀이 누렇게 익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밀을 거두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은 뭐냐? 자, 애굽에서는 누룩을 청산하라. 그래서 애굽의 사상과 종교, 그다음 풍속을 청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누룩을 넣어라. 그 누룩은 뭐예요? 좋은 누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라. 그래서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라. 그런 얘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입에서 성경이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래라. 그리고 성경을 삼가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뭐예요?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자, 고운 가루로 밀가루 반죽을 했어요. 그 속에 누룩을 넣어라.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라. 누룩을 넣어서 그 반죽한 것이 부풀어 오르게 해라. 성경 말씀을 삼가시켜라. 그 누룩 든 빵을 먹으면서 네가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요,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은요, 세상에서 배운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성경을 내가 읽는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늘의 소리를 내 입에 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세상의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네가 네 입에서 성경이 떠나지 않게 해라. 내 입으로 늘 성경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붙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라. 읽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봐라.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들었으면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네 속에서 움직이게 해라. 네 인생을 막 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네가 성경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네 앞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에는요, 누룩을 든 빵을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입으로 말하고 읽고 그 말씀을 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요. 백성들도 오라고 그래요. 그러나서 그 여호수아가 하는 게 뭡니까? 첫째, 너희들 가운데 애굽의 것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면 전부 다 버려라. 애굽의 우상, 애굽의 사상, 애굽의 풍속을 버려라. 그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없을지라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거 관심을 가지지 말라. 너희가 관심을 가질 거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손을 들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라. 그게 뭡니까?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라.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해라. 네가 하나님 말씀의 체질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시 반의 기적이란 책을 쓴 여자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분도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된다 가지고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유명 화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도 보충 수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자녀들을 또 학원에 보냈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강남 대치동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야겠구나, 미국에 유학을 가야겠구나. 그래서 남편이 미국 대학에 교수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대요. 첫째는 뭐냐? 외로워요. 남편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대학 가가지고 강의하고 연구하고 뭐 토요일 날 주일 날은 함께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골프하러 가고, 자아들은 공부한다고 사춘기이기 때문에 자기 방에서 안 나오고 외로운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큰 교회를 등록했대요. 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다 싶어가지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친구가 생겨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건강검진을 했는데 조직검사를 해요. 암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에 가는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는데요. 뭐냐? 나는 고상하게 예수를 믿어야기 때문에 뭐 그것을 뭘 그렇게 하냐?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속으로 기도하지 말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불 떨어졌어요. 이거 암이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막 심야 기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성령의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막 눌러. 나는 그래도 심야 기도 왔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없어. 내가 하던 대로 해야지. 눌러. 근데 나중에 퍽 터져가지고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엄청나게 고상한 척 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상해. 나는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 난 있는 척, 배운 척, 뭐 그런 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것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운 가루로 갈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밀을 곱게 갈아라. 그리고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잖아요. 이거 뭐냐? 그동안은요 곱게 갈아지지 않았는데 회개하니까 곱게 갈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남편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억지로 한 번씩 끌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그 남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잘했다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나만 혼자 읽지 말고 우리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했대요. 저녁 10시 반에 우리 가족 넷이 앉아서 성경을 읽자. 그래서 하루에 3장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족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우선요, 그 여집사님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동안요 자기는 남편이 미웠대요. 남편만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미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뭐 교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나는 집에 있고
내가 저 사람 만나 애 낳아가지고 내가 집에 있지, 나도 세상에 있었으면 잘 나갈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남편이 막 또 막 자랑하는데, 당신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정말 저 축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 열받는데, 막 그런 믿음, 막 그런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변화가 되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성경을 읽고 생활 나누면 하는데, 우리 남편이 교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구나. 연구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듣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 남편 참 어렵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나는 당신 만나서 축복받았어. 내가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 나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의 세계 열렸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축복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사춘기라 문 닫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고민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래서 집안이 화목한 집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통이 열어졌는데, 뭘 열어졌느냐, 이 여집사님이 암인가 하고 걱정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가가지고 보니까 막 쏟았는데 쏟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검진을 해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이거 암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뜯어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연구 과제가 뭐냐, 유리기판을 연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을 해가지고 과제를 이루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풍속, 이것을 따라가는데 나 이거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뭐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생활하니까 뭐요?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남편 미워하고 자녀들 책찍질하듯이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녀를 이해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늘 부족해. 더 공부해야 돼. 늘 부족해서.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에 잘해서 감사하고, 믿음 생활에서 감사하고, 지네들이 또 학원이 없어도 미국은 학원이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도 가고, 자꾸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내가 드디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했잖아요.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매일매일 네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성령을 주야로 묵상해라.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켜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노력해라. 애굽의 사성과 풍속, 세상의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라.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 입술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부터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한테 감동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이 돼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